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해 주시고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에 불 붙여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맑은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천군 천사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또 예배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쁨이 넘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길이 10일 동안의 길이 되었고 1박 2일 동안 응급실에서
2박 3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5박 6일 동안 일반 병실에서 다른 사람들은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2번이나 수술실에 들어가서 상황을 살피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밟으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이 찬양은 첫 번째는 우선 아프니까 경황 없이 들어갔고, 2번째는 이제 대충 과정을 알면서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그때 어떤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실수를 한다고 이제 뭐 다 삽입하고 등등의 모든 과정들을 밟아나가는 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찬송하는 그 찬송의 시간을 연상하면서 이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제 마음속에 임했던 찬양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였습니다. 그 순간에 저에게 지난 10일은 평범한 시간이 결코 아니었거든요. 견디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간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가벼운 위통들이 있어서 묵직하게, 그래서 위장약을 좀 달라고 그러고 또 소화제를 좀 달라고 그래서 그거 먹었어요. 그거 먹었으면 이제 이렇게 잦아들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계속 이어져서 이건 위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심장 쪽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동네 병원에서 얼른 진료 의뢰산을 받아서 지난번에 찍은 그 영상의학과가 하나 있어서 그를 얼른 갔습니다. 지난번과 비교도 할 수 있겠다 싶어져서. 그랬더니 찍어보고는 얼른 빨리 큰 병원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제 주변에 스텐트를 시술한 이들이 여러 분 계셔서 저도 들어가면 금방 하고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간 그것이 제 스스로는 죽음의 문턱 앞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2박 3일은 저희 어머님이 가볍게 들어가서 계시다 몇 일 만에 주검이 되어서 나온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쭉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그 시간 그때가 되어지니까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감사의 조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되었을까를 한번 살피면서 이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내 영혼 평안합니다 고백하려고 합니다. 이 고백은 사탄 마귀를 향하여는 선포입니다. 사탄 우리의 마음에 늘 평화를 깨뜨리고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이런저런 여건 환경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눌러버립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이 깨지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 사탄을 향하여 네가 내게 그럴지라도 내 심령은 평안하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당신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찬양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찬양,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서양 바다에 수장시킨 후에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감내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 평안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 영혼 평안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여인의 고백을 여러분이 붙잡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간 진단하여 잔잔한 강 같은 길 빈 가로 무섭고 어렵는 일 나의 영혼이 네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내 영혼 편한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평안의 고백을 여러분 명의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이 찬송할 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스며 올라올 것입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비밀 다 죄에 빠진 일이 예수 그 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지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지게 아멘 아멘 나의 마음이 편안하여 엉대함이 지으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이르시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 나는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나는 이것 때문에 죽었으면 좋겠어 생각하는 그 문제들 생각 하나만 바꾸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면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건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내 심령에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내 영혼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일덩이로 달려와 주여 주의 신인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힘성을 인지게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맡긴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힘성을 드리게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찬란히 세상과 가는 강도 높고 속한 즐거움 아멘.
지난 10일 동안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시길, 문 목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고백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간증하며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기 1절이 바로 그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자매들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형제들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지난 10월부터서 매주 해왔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이 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깊이 있는 그런 기도가 계속 있어서,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가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귀한 마음들이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병원에 가서도 이 찬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유튜브에 본 회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떴어요. 이 찬송이 본 회퍼 목사님의 찬송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나치의 히틀러 치하에서 그가 국민을 억압하고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고 유태인을 수백만 명이나 죽여가면서 주변의 나라들의 지금 러시아의 푸틴처럼 전쟁을 일으켜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유명한 미치광이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면 그 차에서 미치광이 운전사를 끌어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주장했던 본헤프 목사님입니다. 죄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침략해서 죽이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반 히틀러 운동을 전개한 그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를 무슨 살인 미수죄, 반역죄 등등의 모든 죄를 엮어서 잡아 감옥에 가두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고자 하는 선한 능력으로 이 찬송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자기 약혼자에게 2주 전에 보낸 찬양시라고 합니다. 그는 종전되기 2달 전에 교수형으로 순교당했습니다. 사형수가 있는 그 감옥,
여러분, 나치에 충성하는 그 군인들, 그 간수들, 그런 그들이 그를 목사로 예우했겠습니까? 인격자로 예우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그에게 안겨다 주면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 감옥의 현실 속에서 이 찬송시를 써서 자기 약혼자에게 믿음으로 격려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사후 독일의 한 목사님에게 발견이 되어서 이 가사에 찬송시를 붙여서 찬송곡을 붙여서 이 찬송이 지금까지 쭉 우리에게 흘러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순교 신앙이 들어있는 믿음의 고백이요 기도였습니다. 이 찬송 다시 한번 우리가 뜨겁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봉원의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걸어가신 아버지께 힘찬 경배의 찬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성균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치료다 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전능하셔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병마까지도 깨끗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11월 셋째 주 하나님의 성전에 한빛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예배자로 섭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신령과 진정의 산제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지만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늘 연약하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에 합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시고 세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빛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리더시오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문희성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은 관상동맥 폐색증으로 인하여 치료 중에 계시는데 만유의 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신유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혈전들을 다 녹여주시며 아멘. 허리의 통증까지도 깨끗하게 하사 육체적인 강건함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가정들이 믿음과 사명이 대를 이어 흘러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한빛교회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간증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언제나 피할 길을 허락하셔서 이삭과 같은 평탄한 삶을 살게 하시되 주여. 혹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능히 극복하게 하시며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한 해의 회기를 마무리하는 11월입니다. 우리 한빛 성도들도 영적 열매와 결실이 함께 있게 하시고 주여. 한빛 공동체의 모든 가정과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형통하며 축복받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정기총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의 회기와 재정 결산도 마감하는 달인데 올해 우리가 기도와 믿음으로 세웠던 한빛교회의 예산도 초과 달성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빛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중에는 2022년 수능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고3들인 병훈이, 정빈이, 세연이, 은비 또 보경이, 태연이에게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성적들이 나오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상의 진로들이 열려지며 진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한빛의 다음 세대 2세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사 진로와 학업, 애정도에 있는 청년들의 결혼 예배까지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이승우 안수 집사님과 회복 중에 있는 김진택 선우님을 붙드셔서 빨리 회복시켜 주옵시고 학업과 직장, 국방, 의무 등 외지와 외국에 나가 있는 한빛 가족들도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한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협동 목사님, 유학 중인 이신호 목사님까지도 늘 행복한 사역,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드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육신적으로 강건케 하시며 주여. 회복시켜서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선포되어 있는 말씀이 능력과 권능이 있게 하셔서 주여. 말씀 받는 우리 한빛 성도 모두는 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감동과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전쟁 중에 있는 국가를 비롯 세계의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되어 열매들이 풍성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국 방방곡곡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는 사랑과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서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들을 성령님께서 붙으셔서 참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예배위원들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님, 이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온전한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이 종도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 주옵소서. 가슴에 찔림도 있게 해 주옵소서. 귀로만 듣는 말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유튜브로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함께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절 예배를 다음 주일에 우리는 늘 11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교회는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는 한복데이, 우리 한민족 고유의 명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볼 적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날은 우리 가족이 다 그 옷 입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진도 찍어서 기념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스태프들은 지난해 사진을 보니까 막 되는 대로 나와서 찍어가지고 그전 사진처럼 예쁘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자도 뺄 것 좀 빼고 전체 사진을 다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가족들도 1년 1년 단위로 어떻게 우리의 가족들이 육체의 건강 또는 식구들 수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세월이 가는가 기념도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진을 찍는 좋은 기회로도 여러분이 선용을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추수감사절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는 도시 문화에 살면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게 많이 느껴지나. 이번 주간에는 저도 이제 안팎으로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저 산의 밤이든 감이든 뭐든 곡식이든 추수감사절을 상징할 수 있는 교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꽃꽂이 하는 권사님의 꽃꽂이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교회 강단을 추수감사절에 맞는 감사의 표현이 있는 그런 것들로 좀 꾸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우리 기관장님들, 구역장님들 서로들 좀 운원들 하셔서 추수감사절의 귀한 모습이 강단 위에 만들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복은 우리가 선용하자고 하는 그런 측면이니까 여러분이 없다고 상처받지 말고, 없는데 없는 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빌려 입을 수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셔서 오시면 한결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고, 목사가 건강하지 못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세워가야 될 한 달을 10일 이상을 이렇게 지금 병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11월은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사업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되자라고 했고, 그런 일환으로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전라북도 극동방송 운영위원장이라고 그래요. 저한테 추천해 주신 분이, 이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고 사업가로서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간증거리가 확실하게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부부를 초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우리 사업하는,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모든 이들이 지금보다는 더 잘 되어야 합니다. 지경이 더 넓혀져야 됩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받으라고 이분을 강사로 모시고 다음 주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보느라고 수고한 세연이, 병훈이, 정빈이, 은비, 태연이는 김만덕 군사님의 손자니까 저 있고, 우리 그 아이들에게
시험 때문에 시험 들 아이들이 절대 아닌 것 같아서 걱정이 덜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 그럴지 우리 아이들 이 수능 시험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만한 그런 때입니까? 우리 아이들 스트레스 확 풀고 힘내라고 격려하는 박수 한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아침 일찍 아이들 식구사장으로 가는 길에 그런 길에 전화로 기도해 줬고, 또 부목사님을 통해서는 끝난 다음 날 금요일 날 다 모아가지고 아마 어디 가서 고기를 배 터지게 먹었을 겁니다. 고생했다고.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나라사랑 기도 포럼의 11월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니까 여러분도 좀 느슨해지신 것 같아요. 지난달에 참여하는 수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딱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하며 정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면서 나라사랑 기도 포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라사랑 기도 포럼이 문 목사가 손을 놔버리면 이 기도 모임은 옛날로 돌아가 한 30명, 40명 모여서 자기들이 밥 먹고 흩어지는 또 그런 기도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걱정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넘겨줄 때 넘겨주더라도 기도에 확 불을 일으켜서, 그리고 더 훌륭한, 더 좋은 분이 이 기도회를 맡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요일날 기도하는 일에 다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이 주보를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점심은 주정돈 김경원 집사 부부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성도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대접한다고 준비했다고 그러네요. 박수로 잘 먹겠다고 인사합시다. 우리 예담이가 예술제에 나가서 연주한 장면이 제게 왔는데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고 예담이를 좀 축복하려고 합니다. 심사를 하다가 어느 정도 저의 실력이 이 정도구나라고 하면 땡하고 이제 끝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도 많은 아이들이 와서 하는 것이라. 우리 예담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담이 뜨겁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 예담이가 빨리 더 열심히 잘 쳐서 저기서 우리 예배 반주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가볍게 들어갔다가 무겁게 나왔다. 저는 제가 태어날 날이 돼서 제 몸에 대한 변화가 별로 이렇게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그 늦은 시간에 제 심장 조영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막혀있는 데를 약물로 이렇게 뚫은 것 같아요. 그런 이후로는 어떤 통증도 없이 태어나는 그날까지 편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술실에 철수하는 거예요. 스탠드를 끼는 것도 없고. 다시 한번 경과를 보고 다음번에 시술을 할 여부를 결정한다고.
지금은 이제 그 과정을 내가 알았으니까 조금 낫습니다만 그때는 그냥 깜깜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고 중한 상황이기에 지금 이 상황이 다른 사람들은 들어서 약으로 뚫든지 그러면 끝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살펴야 되겠다고 실수를 중단하고 나오는가. 그리고 저를 중환자실로 이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심장센터의 중환자실은 저에게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거기에 감기 증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입원한 그 걸음이 그 중환자실 거기서 제가 보는 앞에 쇼크가 일어났고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 돌아가셨거든요. 제 상태가 얼마나 중한가 중하지 않은가가 별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거기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웠어요. 근데 한 10여 년 된 후에 보니까 좀 리모델링이 된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 그 병실 그대로였으면 어쩌면 더 좀 바로 저 자리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더 힘들었을 생각하는데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 오장로님, 가깝게는 성계중 집사님, 또 문보라 집사를 위시한 저희 조카들, 여러 제 옆에 있는 분들이 전화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손을 써서 병원장님이 직접 상태를 살피고 시술하는 2번 다 본인이 내려오셔서 직접 자기 교수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이렇게 과정을 밟아가더라고요. 네. 가볍게 생각한 것이 가볍지가 않구나. 그리고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몸으로 못 느껴도 피검사를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라고 이제 드러나니까 이게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여러분이 자신하고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럴 만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 하나만큼은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뭐 이런 것은 편하고 불편하고 차이지 생명하고는 관련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이 직결이 되어서 이 순간에서 뭐 하나가 잘못되면 그대로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 시간. 더군다나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2박 3일 동안 시간이 그렇게 안 갔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안 갔어요. 그런데다가 의식이 또렷하고 여기저기다 이제 이 주사로 꼽아놨기 때문에 그게 불편해서 그렇지 제가 움직이고 뭐 거동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도 불편한 게 없었어요. 그냥 태어나라고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대소변을 거기서 혼자 보라는 겁니다. 기저귀를 차든 병을 하나 줄 테니까 그걸 소변을 보고 대변은 또 기저귀를 차든 아니면 뭘 이렇게 하라고. 차라리 의식이 없었으면 그냥 그런데 의식은 너무 또렷하고 내가 목사인데 거기서 어떻게 그래서 내가 몇 번 사정을 했어요. 아니 소리가 날 거 아니냐 냄새가 날 거 아니냐 그런데 나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데 그런 나에게 좀 편리를 제공해 주면 안 되겠냐 규칙이라 안 된대. 목사인 줄을 아는 그들에게 더 요청하고 더 얘기할 수 없어서 알았다고. 그런데 그래서 거의 안 먹었어요. 안 먹는 것이 상수겠다. 그리고 밥맛이 우리 빛가람 병원에서 해주는 밥은 호텔식입니다. 호텔식.
병원에 주는 밥, 더군다나 시술을 받을 환자라고 저염식이래요. 저염식이라고 주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없는 밥이 있을까? 그래 제 입맛이 이제 다 떨어지니까 아마 그랬어야 생각합니다. 도저히 못 먹겠어요. 도저히 못 먹겠고 싶고 화장실 갈지 생각하니까 차라리 안 먹거나 할지 그런 생각. 그런데 걱정했던 것이 왔어요. 주일날 오후에 저희 어머니도 주일날 오후였거든요. 예배 마치고 토요일이니까 그때는 중환자실 면회도 됐으니까 네. 시간으로 따지면 진짜 그 시간쯤 된 것 같네. 갑자기 저에게 공황장애 증세가 닥쳤고 숨을 못 쉬겠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간호사를 급히 불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바로 제 침대 옆에서 쭉 있는 그런 터인데 내가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내가 진짜로 못 견디겠다. 둘 중 하나를 해주라. 나를 여기서 좀 내보내주든지 아니 우리 가족을 불러주든지 둘 중 하나 좀 해달라. 근데 이 독한 것들이 안 된대. 나는 죽겠는데 그들은 안 된대. 그래서 내게 준 처방이 뭐였냐면 텔레비전을 갖다 줄 테니까 텔레비 보라고. 그리고는 이동식 텔레비전을 크지도 않은 텔레비전을 저쪽에 한 5m 정도 되는 거기다가 선이 길지 않으니까 그 선을 나한테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저쪽에다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어떡하냐. 괜찮대. 근데 참 밝게 잘해요. 이번에 가서 보면서도 거기에 별의별 환자들이 다 오는데 다 받아주면서 화를 내거나 뭐가 높여지거나 그런 것 없이 꼭 할머니 할아버지쯤 되는 그런 분들한테도 꼭 거꾸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이 남다르다라고 해서 걱정도 많이 한 부분이 있었는데 참 여기 있는 우리 간호사들이 참 이렇게 밝고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위한답시고 텔레비를 갖다가 거기다 놨는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아무런 의미가 주일 저녁 오후 시간이니까 무슨 재밌는 오락 프로그램 뭐 그런 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이 보여지는 거지. 그러다가 순간에 하나님이 나 불러가면 이 땅에 이 상에 나는 죽음에 대한 아무런 걱정과 두려움이 오지 않았어.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가운데 하나님 나 부르신다면 그것도 영광이네. 감사하네. 그런데 딱 걱정되는 이들이 생겼어요. 첫 번째 가족이었습니다. 저 아이들 또는 집사람을 의지한 저 아이들 어떻게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저 아이들이 겪을 상처와 고통과 아픔 어떻게 나는 어른이 되어서 겪은 거였지만 황망한 그래서 지금도 전대병원만 왔다 갔다 하면 늘 마음이 이렇게 가능하면 그쪽 앞길을 안 가려고 하는 그런 터인데 아이들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하면 어떻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가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담임 목사는 번번이 이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앞으로 6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과 어떻게 한국교회가 보여주지 못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문 목사의 남은 생애가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것이 하나님 인도하신 아름다운 길일까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터에 정년은 하여간에 아직 사람들이 젊다고 하는 심혈관에 저와 같은 상태를 밟은 이들 중에는 제가 젊답니다. 의사들 눈에는 제가 젊대. 그런데 그 젊은 나이라고 하는 그때에
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흔히들 정년을 다 못 채우고 하나님 앞에 가신 목사님들을 보면 그때 들었던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짠한 마음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한 것이 있었는데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들이 그런 시선일 수도 있겠구나. 또 성도들의 마음속에 큰 슬픔과 아픔을 주고 또 그러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교차가 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라 저 앞에서 무슨 막 떠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저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저거 치우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 한 번 놔둔 것도 치우지도 않대요. 그냥 그대로. 그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되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해주셨어요. 제가 제일 감동을 받았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31사단 군목 이유진 목사. 그 아버지가 이경환 목사님인데 제 중학교 때 이경환 목사님의 형님이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팠던지 뭐 했던지 그 형 대신 얼마 동안 교사로 와서 우리를 가르쳤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서울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의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아틀란타 베델 교회라고 개척한 지 7년밖에 안 됐는데 1,500명 정도가 모이는 미국 사회에서 아주 주목하고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경환 목사님이 7주년을 기념해서 가서 붕해하는 그 붕해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기념식 하는 기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70세가 넘은 그 목사님이 아들이 교회에 가서 감격스럽게 You raise me up을 찬송을 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을 통해서도 감동이 마음속에 참 됐고요. 참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을 때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큰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집안이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 집안입니다. 이유진 목사의 할아버지가 목포 북계동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큰 목사님이었고 굉장한 부흥사였고 그 아들 둘도 목회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경환 목사였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목회를 해서 한 목사는 군목으로 한 목사는 미국 가서 유학하고 바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터였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쭉 보고 듣고 또 그 목사님과 더불어 하는 그 이혜진 목사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그걸 이렇게 줄여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노라고 아들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결단이 됐어요. 결단이. 무엇이 내게 유익한 것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니까 내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진짜로 값이 있고 귀히 여겨지는 것은 이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 무엇인가. 만약에 그것이 많은 이들은 그때 불안함이 없고 걱정함이 없는 그런 평안하고 온전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참 허망하고 이것이 인생인가?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건강도 제가 60이 되기 전까지는 50대만 해도 한 건강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60이 넘어가니까 여러분 내 몸이 여러 가지 늙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요. 여러분은 잘 몰라도 내가 느끼는 그게 있기 시작했고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밖으로 드러나요. 삑하면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치료받고 약을 먹고 하는 일이 생겼고 지금은 여러분 심장의 동맥이 막혀서 옛날 같으면 여러분 무슨 방법으로 이거 해결합니까?
옛날 같으면 이거 다 죽는 병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민유하고 저하고 맨날 싸움하는 거. 근데 제가 병원 가서 결국은 해결해 줬어요. 여기 띠보고 여기다 묶어놓은 띠보고 민유한테 자 봐라. 내가 몇 살이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유가 나이 갖고는 저하고 싸우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옛날 같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병인데 지금은 발견한 것이 다행이고 발견해서 다 이렇게 뚫고 그리고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동맥경화가 진행된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혈전이래요. 그래서 혈전을 녹이는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일찍 퇴원할 수 있는데 혈전을 녹이는 약을 쓰는데 그 약이 내게 얼마나 맞는 것인지를 테스트하려면 날마다 피검사를 하면서 양량을 조정하고 그걸 해야 된다. 지금도 사실은 조금 빠르대요. 그래도 저에게는 토요일날 퇴원시켜 주시는 것이나 아니면 일주일 더 있는 것이나 의미가 없습니다. 토요일 퇴원을 시켜 주시려면 토요일날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중에 목요일이든 금요일인지 뭐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을 그래도 귀하게 받아줘서 그럼 토요일날 오전에 퇴원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토요일날 나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 몸에 심장 질환 때문에 간 수치가 높아져 버렸대요. 정상의 한 3배 정도까지 올라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가 복용하는 약 때문에 그러는지 지금 담당 의사들이 약으로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한 10일쯤 후에 가서 다시 또 뭘 찍어볼 거 찍어보고 검사해볼 거 검사하면서 제 몸 상태를 살핀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리고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체중 한번 재보자고. 그 전까지는 저는 제 몸의 변화가 전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오히려 얼굴 혈색이 더 좋아졌다고 그러고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간호사실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6kg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6kg 빠진 그것이 별걸이야 생각을 했는데 태어나고 와서 보니까 기력이 빠지는 것이더만요. 힘이 빠지는 것이 힘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열심히 먹고 또 하면 그래도 몇 킬로 더 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몸은 가벼워요. 체중이 떨어지니까 몸이 가벼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굴에 병색이 좀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들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일지. 그러나 그렇게 설령 보일지라도 기력이 없어서 그럴 뿐이지 몸에 무슨 병을 안고 심각한 어떤 그런 상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꾸준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제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안 돼서 오늘 말씀을 다음 주일에 그대로 전하도록 하고 제 지난 몇 일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고백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들 형준이 군에 보내놓고 사실은 제가 군에 들어갈 때 못 갔거든요. 못 간 것이 아니라 안 간 것입니다. 고생하러 간 아들의 모습을 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훈련 마치고 퇴소하는 그때는 꼭 가서 기도도 해주고 안아주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제일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면서 지가 살폈더니만 31사단 쪽에 지가 훈련 끝나는 때와 비슷하게 이렇게 티오 하나 안 난다고 31사단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 보자. 그리고 또는 저도 아는 루트를 통해서 그런 것이 가능할까 도움도 청했습니다. 그런데 퇴소식 하는 그날 저녁인가 특전사령부로 자대 배치가 됐대요. 공수부대 아닙니까? 공수부대. 이거 완전히 호랭이 굴러 이거 하나님 보라 넣으시는구나. 특전사령부 그래서 걱정이 또 됐어요. 걱정이. 이거 낙하산 타고 뭐하고 막 또 이게 이런 거 아닌가?
근데 딱 그때 특전사령부 하면 31사단 사단장을 지냈던 소영민 장군이 영전에서 특전사령관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이 있을까? 제가 카톡으로 몇 개 보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군님 부하된 것 같습니다. 잘 지도하고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얼마 있다가 이제 알겠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부대로 배치를 받았는가를 먼저 모르겠어요. 그것을 다 되어진 것을 보고받고 저한테 보낸 건지 아니면 그분이 해서 오게 한 건지 그건 저는 모르겠는데 익산에 있는 부대로 배속이 됐다고. 거기 참 좋은 부대입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근무할 줄 알고 생각하고 있다가 익산으로 오게 됐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얼마나 가벼워요. 그런데다가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군인 소영민 장군, 목사님 아들이고 신실한 믿음으로 31산을 잘 이끌었던 그런 장군의 부하가 됐다고 하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 또 안에 있었구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건강 잘 돌보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0일은 이 종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그런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내가 깊이 알지 못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겪는 길이었고, 어떤 것은 내가 과하게 걱정하고 염려했기 때문에 걱정한 것들이었고, 주여, 우리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임을 지난 10일 동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흘리게 해준 눈물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 그 귀한 성도들에게 주의 종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하며 협력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함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귀한 은혜 앞에 꼭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도록 노력하고 예를 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반드시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사탄 마귀도 듣는다고 해서 항상 인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외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넘치게 하시고 축복과 기적과 능력이 늘 체험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만 믿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고마우신 아버지, 문희성 목사가, 문가은 집사님이, 또 정진 집사님이, 딸 형주가 생일을 맞이해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있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누이시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순호 안시영 군사님,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지 28주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 소원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복된 가정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지난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와 기도하는 귀한 모범을 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신호 안성 부부 위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고 새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원 세연 병원 임청빈 은비가 기도해 주신 어른들께 감사해서 부모님들이 식사를 공개했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복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담이가 예술제 입상한 것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좋은 재능 주셔서 하나님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게 해주셨는데 우리 예담이가 그 재능을 마음껏 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 열 손가락으로 표현해내고 그것이 마음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영감이 흘러넘치는 최고의 연주자가 될 수 있도록 예담이의 마음속에 그리고 저의 손가락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10의 1조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땀과 정성과 수고가 이 물질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이 종 하나님 지난 여름간의 여정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는 성도들의 마음에 걱정되지 않도록 이 종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이 종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각양각색의 모든 질병들이 나음으로 건강한 성도들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제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건강 모두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간절한 부모의 기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여 주여 축복하사 절대로 이 이름들 자녀가 부모 먼저 가는 일이 없도록 생명 지켜 주시고 자녀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민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요가 되게 해주세요. 은유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1000번째의 기도를 아이들이 시작했습니다. 1000번째의 기도를 아버지께 나가는 우리 아이들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감사의 물을 드렸고 선교 헌금을, 건축 헌금을, 주정 헌금을, 성미를, 꽃을 봉헌한 그리고 몸을 들여 봉사하고 섬긴
단일 기도의 헌금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도 주여 필리핀 선교 센터를 위해서 드린 모든 예물 위에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제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제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이니 이 길은 승리 나를 구원하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성전에서 또 유튜브로 예배에 동참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생일을 맞이한 이 종과 문가은 집사님, 형주 위에 결혼 28주년을 맞이한 정순호 성도 부부 위에 지금도 치료 중에 있는 이승환 수집사님, 김진택 성도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